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0장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 4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2장 그리고 어저께 봤던 49장 그리고 오늘 보는 50장 그리고 이제 53장 참 유명한 작 아닙니까? 고난의 종이라는 53장 이 4개가 종의 노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의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볼까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먼저 왜 나한테 이러시지? 사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인데 이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왜 억하신 적이 있어?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혼줘서 내보내서 너를 쫓아냈냐? 내 어머니를 너희를 처지에 팔았냐? 빚쟁이에 팔았냐? 아니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는 내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용사 만들고 싶어서 더 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만들고 싶어서 단련시키는 시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징계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무엇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상하게 드렸는가? 이것을 체크해보고 회개를 하는 것이 먼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를 악취내며 가라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보다 부지런히 선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들은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나한테 구원을 요청하지 않지? 네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고 강을 사막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구원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참 중요한 그 다음 달라,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참 이사야 50장에 이 4절 이하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셨던 사역 중에 가장 가르치는 사역, 말씀에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입니다. 오늘 이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그 말씀 사역의 키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 그렇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입은 학자의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자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를 열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 이 축복.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말씀 사역을 하고 그 말씀 사역할 때 심령 속에 그들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 다음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난의 사역.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술 뽑은 자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서 누가 나를 억압할 때 우린 반드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공로, 침뱉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수염 뽑히고 뺨 맞은 그 공로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처럼 똑같이 뺨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대부분의 많은 삶 속에 내가 복음 전파를 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고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세상 사람이 함부로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의롭게 한 자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울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는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그 어려운 고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고 아버지의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허하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사람에게 비율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린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갈구하지 목마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한 자는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어쩌면 요 마지막 두 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다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차피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분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을 청종할 자가 누구냐? 혹시 너희 지금 흑암 속에 있느냐? 빛이 없는 흑암 속에 거하냐?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은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역 말씀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아주 정말 중요한 예수의 고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손이 짧으냐? 너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 위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5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